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분위기가 좋고 참 잘해주면 가족들이 싹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문지기를 찾으시네요. 하나님 교회 문지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지기가 누구예요? 문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교회 문지기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성경에 한번 여러분이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문지기를 자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문지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저는 봅니다. 정보를 다 알고 그 일들을 다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안다고 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마음이 열리기를 이 사순절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 미디안 광야 양을 치지요. 너도 나도 그냥 평민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 보니까 바로 궁전에서 나온 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된 시점으로 보면 4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온 이후에 모세의 삶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 하나님께서 찾아온 이후에 모세의 삶은 달라졌어요. 자, 모세가 지금까지는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 때는 눈만 뜨면 앞에 그냥 양무리들이 보였어요. 그냥 눈만 뜨면은 모세 눈앞에는 그냥 양무리들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래서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온 이후에 그는 눈만 뜨면 양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진 거죠. 눈만 뜨면 앞에 양무리가 보이는데 양은 사실 있는데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현실은 똑같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다릅니다. 자, 모세는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이런 마음들이 모세 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이후에 모세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무엇을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초월해 버립니다. 나 시간 때문에 공간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지 어떻게 하고 살지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적용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모세야, 너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모세, 이제부터 너 무엇을 하고 살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메시지가요,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래? 이제 너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가지고, 자,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래?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주님은 모세에게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뭐하고 살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 있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너에게 있는 재능으로, 너에게 있는 은사로, 너에게 있는 그 환경에서 이제 뭐라고 살래?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오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제 우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줬습니다. 규례. 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 이 규례를 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 규례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래? 어제 청년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아멘.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그 좋은 모습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첫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는 그럭저럭 40년을 광야에서 여기 지냈는데요. 그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양무리를 몰고 시내산을 지나가다가 뜻밖의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요즘 우리가 딱 표현하기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한강에 나가면 개나리 우거진 거 있죠. 꼭 그래요. 떨기나무가 그렇게 우거져 있어요. 개나리 이렇게 뭉쳐있는 거 있잖아요. 우거진 거. 거기에 불이 타오른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탄 것이 아니라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막 타오른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광경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불꽃 가운데서 40년 동안 모세가 잊고 살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덤불 속에서 음성이 듣는데 모세 하는 자기 이름을 부른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거냐?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을 말한 겁니다. 잊고 살았던 것, 여러분 잊고 살았던 것, 오늘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여러분의 진짜 속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십시오. 모세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동하지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로 그는 느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당황스러웠지만 그가 이제 어떻게 살지 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동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너무 힘들다. 너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 너가 가서 동족을 해방시켜라. 그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했을 때 그의 마음에 메시지가 많은데 이 소리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가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환경과 생활을 통해서 메시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고 간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랬어요.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니 다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무엇을 하고 살아라? 내 민족 지금 노예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 걸어내라. 이 일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원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자, 누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왕을 바꿔주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바꿔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해라. 아멘. 그리고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왕을 바꾸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푸십니다. 아멘. 자, 문제, 질병, 어떤 것들도요, 가장 먼저 가서 왕을 바꿔줘야 돼요. 구원이란 것이 그겁니다. 모세는 지금 80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변 움직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실이나 핑계를 붙이면 못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도우려고 지금 가죠. 그런데 사실 그만한 사건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로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린 그 도망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가장 내가 가기 싫은 곳, 생각하기 싫은 곳.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옛날처럼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모세는 80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면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군대 생활이 지금 26개월 하나요? 22개월? 그래요. 그냥 거시기 합시다. 그냥 20개월, 23개월 군대 생활하고 집에 제대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다시 군대를. 이 소리보다도 더 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군대 생활 20개월 하고 왔어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다시 군대에 가라는 영장이 나왔는데 이것과 똑같은가? 모세를 거기 다시 돌아가라고요? 충격받은 겁니다. 놀랍죠? 가기 싫죠? 지금 모세에게 이런 놀란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말도 못하지, 본문에도. 또 가기 싫지, 도망자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따지고 구실 붙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실이 통하지 않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도우십니다. 성령께 반응하려고 하면 신기할 정도로 늘 열리고 도와요. 그래서 내 중심 속에 있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모세가 고집 피웠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서 생활한 지가 4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럭저럭 익숙하고 몸에 젖어왔어요. 몸에 이제
딱 맞아요. 양치기가. 크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미디안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갑니다. 미디안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요? 그 안에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럭저럭 지낼만 한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만은 듣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현실 속에 그를 순종하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손길들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는 것들이 권면했을까요? 명령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라 하면 명령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명령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자로 갔을 때 너희가 광야로 가면 광야에 몇 킬로 가면은 홍해가 있고 어디 가면 뭐 마라가 있고 어디 가면 아말렉이 나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고 뭐 목이 마르면 반석을 내가 쪼개서 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가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아울치다면 오늘 또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인된 삶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가라 하는 거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자, 38년 된 환자에게 지금 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뭐 엎어져 있다 그럴까요? 겨우 누가 일으킬라 말까. 38년 동안 하면 모든 관절이 자 굳어가지고 안도 잘 못 탔을 거예요. 일어서는 것은 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그의 사정 안 봅니다. 상황 안 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가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 가버려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라 했을 때 그가 그냥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달리다 쿰 그러면 자 죽어 있어요. 움직이도 안 해요. 달리다 쿰 명령합니다. 다소레아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단 거예요. 핑계를 대거나 고시하거나 자기 늘 이 핑계 저 핑계 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요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가라 했을 때 그렇게 가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아말렉을 만나면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픈 일 있니? 힘든 거 있니? 두려워하는 거 있냐?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희 일들 가운데 함께 경영해 주겠다. 아멘. 이런 거예요. 이 말씀 듣고 해버리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럼 그분이 내 몸에 있는 암을 다스립니다. 아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야 돼요.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들리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단어.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본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12절. 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는데 그렇게 두려워해요. 나는 말 못합니다. 순종을 못할 구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자,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해라는 겁니다. 결단만 해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단만 하면 내가 함께한다. 내 입과 함께한다. 내 손과 함께한다. 내 사업장과 함께한다. 내 질병과 함께한다. 내 문제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실 때 함께한다는 결단만 해라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마침내 고칩니다. 마침내 치유합니다. 마침내 회복합니다. 마침내 흥하게 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적용을 자기 생활 속에다가 실제로 적용하는 메시지로 가슴에 뜨겁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적용 안 하면 현실이 나를 짓눌려 버려요. 문제가 걱정거리가 더 와버려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풉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구실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쓰지 말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함께합니다. 전능자의 입이 함께합니다. 전능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없는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순종할 수 없어요. 나 말 못해요. 자기 약점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이 바로 제안한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입과 뭐한다? 함께 한다는 이 제안이에요. 함께 해줄 때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 말 못하는데 내 입과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거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요 그러죠.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해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속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내 입과 함께 해줄 테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제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함께 할 때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잘 믿으려고 여러분 말씀도 보고 예배해야 돼요. 지금 몰라요. 그런데요, 느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너 말 못한 거, 너 약점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해주겠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가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해줄 때 나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내 자는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내 삶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슴의 부유함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하나님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못하겠다고?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약점 다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모자람이 아닙니다. 내 약함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렇게 해도 또 주저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약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로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너 말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누구를 보내줘요? 아론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랬지요. 그러면 할 말을 주겠다. 어디로 가든 내가 무슨 말 하지? 아니요. 가십시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입을 여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푸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천사처럼 보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바로에게 예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역을 주는 거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죠. 아울리치의 삶은 규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규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을 그대로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말해요. 아론은 그 말을 누구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에게 그대로 말해요. 이게 규례입니다. 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이 규례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고요. 성막을 지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규례가 연걸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시 그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를 지켜야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규례를 무너뜨리면 너희는 주도권을 빼앗겨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원하십니까? 규례를 지키십시오. 규례를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환경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우리 속에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모세에게서 하나하나 제거해 버려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약점, 저런 것을 제거해 버리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있고 가장 확실한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거기다 딱 천사로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 가야 되잖아요. 바로에 가면 또 어떻게 가요? 근데 하나님이 더 확실한 것을 줘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아가는데 확실한 것을 하나 줍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 자, 시작. 모세가 그가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결론은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요. 자, 모세가 지금 가지요. 가는데 그가 달라졌어요. 지팡이가 늘 양을 칠 때 지팡이인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여기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가요. 할렐루야. 네가 양칠 때 쓰는 그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삶이, 그 범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사역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경이 열려요. 모세를 깨뜨려서, 바로를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탈출하죠. 환경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늘 넘지 못하고 갇혀있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그것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늘 결단을 최고의 결단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일할 때 삶이 열립니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밤새 고기질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사실 베드로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한 거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려봤습니다. 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이에요? 다 받아들이고 결단하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엄청나게 많이 잡지요. 많이 잡은 것이 열린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열린 거예요. 이게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준 겁니다. 그가 이제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때 사람 낚는 어부 속에서 그는 그 진리를 이제는 캐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옳은 일 선한 일 무엇을 할까요?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사순절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는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고 풀어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사역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제안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 4장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아멘. 그렇게 싫어했던 애굽, 그렇게 만나는데 부담되었던 바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아내와 누구요?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 내가 고집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세처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더 이상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꽉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쉬운 일, 어려운 일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은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바로를 만나야 할 그 문제를 바로에게 관계 그 문제를 풀고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할까요?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이 있었어요. 계획 세운 것들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바꿔지라는 거죠. 내 환경 보면 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환경과 싸워서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럼 이 기쁨이 무엇을 쟁취하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 숫자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교회가 규모 있게 성장하고 교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사는 순종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서 막 힘을 써서 예를 써서 우리 공간이 부족합니다. 뭘 합니다. 합시다.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말씀 앞에 사는 순종이 먼저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그 신앙.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흥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삶을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함께 한다는 간증을 준다는 거. 사순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5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선포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아이들이 기약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 다 대교로 나와서 새벽 기도 한바탕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부족한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새벽 기도하고 한 학기를 치르도록 좀 보내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선포하면서 영적 근육이 없어서 반응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그냥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부터도 똑같습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 근육.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근육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 마음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마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원한다는 거. 나 교회 사랑하고 교회 위해서 합시다 하는데 그 마음은 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요, 행함으로 원한 겁니다. 행함은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육이 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먹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여러분 마음에서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에 무슨 소리만 나요? 맨날 내 소리만 해요. 환경이 안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거리가 어쩐데, 형편이 이런데 자기 소리만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예굽에 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죠.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인격적인 반응이었어요. 영적 근육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내리막길에서도 더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이 막 나를 휘몰아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에게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내리막길이어도 함께하는데 숨어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하나님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찾으십시오. 그 찾는 것이 무릎 꿇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입니다. 아무리 내리막길이어도 모세 보십시오.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치유합니다. 그러면 회복합니다. 세상이 못한 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삶 속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에 다 우리 성전 짓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첫 삽을 실제로 뜰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순절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못 열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는 거 너무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하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선한 일 옳은 일에 앞장서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서장들이 일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고 말씀으로 사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너 광야에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 이런 거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이 확 이렇게 드러나서 계획표에 따라서 딱딱딱딱 맞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걱정과 염려 버듬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광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해 주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해 주셨다면 지금 내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을 알려주셨어요. 순종할 때 그 다음의 것을 알려주셨어요. 쫙 40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반응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지금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주어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을 오늘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다시 우리 사순절에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순종하십시오. 어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한 주 동안 마음에서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손에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삶이 실제적으로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옳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앞장서서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미리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신 하나님 순종